숙제를 했는데 네. 하고 싶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 시험 이거 하나 드세요. 시험을 쳤는데 뭐 하나 해서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을 그 조절을 못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심층 문제. 심층이에요. 네. 그게 근데 이게 뭐 몸으로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고 그가 그냥 우는 거나 이런 행동도 들어가니까 심층이구나. 행동. 심층이 몸이나 행동, 과격한 행동. 가격한 행동이 나오고 결국은 그게 그 앞에 있는 게 감정이고 그 앞에 있는 게 이해되지 않은 어떤 일이거든요. 내가 이런 성적을 받은 게 이해가 안 돼. 뭐 그러면서 감정이 생기면서 그렇죠. 행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위도 심층에 들어가는데 병 분리돼서 심각한 병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삶 속의 사소한 부분에 심층이 있는 거죠. 자, 박선 집사님, 뭐 교통편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신 거죠? 네네. 잘 다녀요 지금? 네네. 다른 엄마가 애를 부탁해가지고 바쁘셨네요. 네. 자, 이제 교재 새로 바뀌어서 사례연구법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례는 우리 꿈맘, 데이지, 소망공주, 데이지, 꿈맘, 예, 두 분. 나머지 분들도 이제 이정선 사모님도 여기다가 신청을 하셔서 그걸 이제 동일한 과목을 몇 번 들었는지도 좀 기록을 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익숙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 집사님도 지금 아직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러 번 들으면 익숙해진 거니까. 자, 강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죠. 성인여 상담은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집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상담을 활용하는 게 단지 이게 내담자와의 그런 어떤 상황만으로 한정짓지 마시고 이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를 위해 여러 사례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마음가짐과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사례들과 관련해서 뭐가 필요한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사례에 대해서 사례에 두려운 마음이나 난 이건 아주 질색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례를 그대로 대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게 뭔지 중점적으로 그런 것들이 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 우리 목차 여러 가지 상담의 유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상담의 유형들 몇 가지가 있는데 상담의 유형 대중상담, 자가상담, 요청상담, 비요청 개인상담, 비요청 그룹상담 여기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중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우리 늘 하듯이 목차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목차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죠. 이제
이게 조금 옛날 거라 자가 상담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네, 교재 중심으로 보죠. 네, 자가 상담, 자기 혼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더 늦는 분이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자가 상담은 혼자서 생각하는 건데 누구든지 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제일 익숙하게. 그래서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책 속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서 자가 상담을 하는 건데 성경 상담에서 자가 상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하나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어떤 곳은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예요. 그래서 자가 상담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자가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중 상담. 그래서 이 대중 상담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해 주는데 이거는 뭐 예방 차원이나 혹은 교육의 의미를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체를 놓고 그러려면 그 그룹 상담도 마찬가지인데 그룹 상담이나 혹은 대중 상담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엄마들 그러면 부모 상담이 되는 거예요. 엄마들 다 모여 있으면 그다음에 자녀들 다 모여 있으면 혹은 뭐 게임 중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청 1대1 상담은 이제 1대1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청 그룹 상담 이 내용을 목차나 아니면 본론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목차는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또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자, 목차 말고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설명을 두 번 하게 될 것 같아요. 목차 나중에 한번 보시고 5페이지 상담의 유형에서 자가상담, 대중상담, 요청 1대1 상담. 그래서 상담실에서의 모습들이 요청 1대1 상담. 상담을 원합니다. 해서 원어원으로 맨투맨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이제 이게 요청 1대1 상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청 그룹 상담은 그룹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상담해 주세요. 가족 전체가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요청 그룹 상담이죠. 부모가 오거나 혹은 자녀가 오거나 자녀와 함께 오거나 부모만 오거나 그러면 요청 그룹 상담. 혹은 여러 명을 놓고 얘네들이 문제아라고 해보세요. 얘네들 문제 다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을 다 하면서 상담하면 요청 그룹 상담이 되는 거고. 비요청 1대1 상담은 이제 상담실 환경이 아닌 거예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잠깐 이리 와볼래?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걔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와 같이 비요청 그룹 상담도 우리를 상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억지로 그들을 잡아다 놓고 너희들 왜 그랬니? 하고 따질 때 그럴 때 비요청 그룹 상담이 되겠어요. 자, 이게 전체 상담의 유형이 6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경험해 본 것들 한 번씩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이 중에서 몇 개를 경험해 봤는지. 경험해 봤다는 건 상담자가 됐거나 아니면 피상담자가 됐거나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받았거나 했던 것들이 여기에 6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교육 현장에 간 것도 대중 상담이에요? 교육 현장에 그러니까 그냥 뭐 세미나, 교육 자녀 교육 세미나라든가 가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걸 큰 의미로 보면 교육의 어떤 상담적인 면도 있을 텐데 특별히 상담과 관련돼서
특별히 상담과 관련돼서라면은 좀 해당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상담 세미나, 뭐 우리도 상담 세미나가 되는 건데 이런 우리나 혹은 뭐 다른 데서 상담 세미나에 참여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적 치유 또 대중 상담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 세미나 혹은 그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뭐죠? 숙박하면서 수련회, 내적 치유 수련회. 그러면 그 속에서 막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하면서 할 때 그때 이제 대중 상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사례연구법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사내연수 교육. 예전에 우리 했던 내용인데 대중상담, 특강, 교육방송, 교회 세미나, 자가상담은 개인 일기, 큐티, 음악감상, 미술감상, 예술체험, 운동, 인생그래프, 묵상, 금식기도 등이 있겠고 그다음에 요청 1대1 상담은 면담, 부부대화, 가족간, 식사, 전문가 상담 이러면 이제 요청 1대1 상담이 되겠고 요청 그룹 상담, 수련회 특강이나 구역신방, 부서모임, 그룹치료, 소모임 등 비요청 1대1 상담 범죄자, 프로파일링, 중독, 금연학교, 학교 문제 아동, 정신과 입원해서 하게 되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어요. 이거 나중에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사례실습의 수업판서에 가셔서 수업판서의 사례연구법 과목에 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사례연구법 우리 과거에 판서해놨던 거 보시는데 나오거든요. 나중에 제가 교재에다 따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경험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가상담 경험해 보신 거 뭐가 있어요? 네. 주로 하세요? 자가상담을? 자가상담을 오랫동안 많이 해요. 자가상담 전문가시네. 그것도 했고요. 네. 전인치유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네. 그거는 대중상담. 전체 이렇게 여럿이서 가는 데서 하는 거죠. 그다음 상담 학교 어디로 전문적으로 다니는 이런 그거는 그냥 교육이니까 교육의 의미로 끝난 건데 왜 되게 그 수련회에서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중상담은 내적 치유 수련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뭐 생각해 보세요 하면 막 여기저기서 울고 막 쓰러지 그런 게 이제 대중상담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 다 해당되세요? 자가상담 해봤고 대중상담 해봤고 요청 1대1 상담은 도 해봤고 저랑 해봤고 요청 그룹 상담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누구 같이 참여하셨어요? 언누리교회에서 네. 지원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룹으로 하는 거. 네. 직접 오래 했어요. 오, 그것도 해보신 경험이 있네요. 또 비요청 1대1 상담 누가 불러서 좀 얘기 좀 합시다 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를 불러서 상담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이제 뭐 이게 제가 실습으로 있잖아요. 거기 서울 국립 그 아동들 있거든요. 그 비요청이라고 그럼 그게 비요청? 비요청 그 아이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 찾아온 게 아니네요. 그 있는 아이들 내가 실습으로 간 거지. 네. 그래가지고 애들 네. 하고 네. 유치원 개인도 네. 이제 이게 비요청 1대1 상담과 요청 1대1 상담의 차이는 뭐냐면 자발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얘네들이 끌려왔단 말이에요. 끌려오지 그럼. 혹은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야. 혹은 뭔가 어떤
난 상담하고 싶은데 억지로 상담 받으라는 그럼 이제 비요청 1대1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마음 문을 열어 나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마음 문을 열고 나오는 애들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꽉 닫고 와서 막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이러고 앉아 있는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 나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좀 장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접근법이 너무 틀려가지고 깜짝 놀랬거든요, 사실은. 여기하고는 너무 좀 틀렸거든요. 여기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거기는 비인간적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접근법이 아이를 상담하는 오. 그러다 싶어서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이 개념하고 좀 그랬군요. 거기는 일단은 문제 아동들이니까 네. 통제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오. 어떤 애들 말 안 들으면 무슨 뭐라고 이게- 야단을 어떤 그런 게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상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특수 아동이니까 접근법이 전혀 틀리는데 그럴- 어떻게 봐야 될지는 아무튼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 거와는 좀 이제 다른 측면이니까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 사랑하라, 또 알라, 그다음에 말하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거니까 우리는 좀 접근이 다른 거죠. 비요청 그룹 상담 해보셨어요? 비요청 그게 지금 비요청 그룹이잖아요. 네, 그룹을 만나신 거죠. 네, 그룹을 이제 1대1로 만났고 그룹으로도 만났고 그럼 다 해당해 보셨네 경험 있으시고 박소영 집사님은 저는 어떤 특별한 이렇게 기관이나 뭐 이런 데 세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주일 학교에서 네, 그렇죠. 그냥 그런 식의 아이들 스그룹에서 이렇게 음. 청년들 또는 뭐 집사님 또는 구역 식구들 음, 이런 식의 그러면 교회에서도 비요청 1대1 상담을 일부러 얘 너 일로 와봐 아니,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기도 하고 네. 요청해서 오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요청 비요청 다 해보셨네. 네. 그룹으로도 해보신 적이 그룹은 애들 다 모아놓고 5학년 이리 와 뭐 해가지고 상담까지는 안 해요. 요청 비요청 그룹 상담은 해본 적이 없으세요?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이런 건 하지만 네. 상담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음. 앞으로도 기회는 많아요. 남자애들 떠들었다. 남자애들 너희 다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방에다 밀어놓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 아이들로서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라고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비요청 그룹 상담이 말하자면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기회는 있을 거예요. 또 그다음에 김혜진 성도님은 어디 다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으세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 요청 그룹 상담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요청. 그러니까 여러 명이 와서 선생님 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상담자로는 부모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려면 사실 정신 없거든요. 네. 한 사람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두 사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혹은 우리 둘 사이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그럼 이제 요청인 거죠. 근데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면 내가 이제 가는 거라서 비요청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룹 상담. 요청 그룹 상담. 그런 경험이 네. 있으세요? 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으세요? 다 해당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뭔지 다 이해가 되신 거고 상황들이 또 장미수 집사님은요? 저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 이렇게 거쳐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문제가 있었을 때 저 같은 책 읽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특강 같은 거 찾아서 들어서 제가 상담 같은 거 있었고 그 세미나 음. 그런 거 음. 참여해서 내처치 세미나나 이런 거 들어봤었고요. 그다음에 제 문제 있을 때 목회자분들 이렇게 요청해서 1대1로 상담, 전화 상담이나 네. 만나게 상담을 받는 걸로. 네. 상담도 받아봤었고 네. 그리고 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저녁 친구들이나 이러면 같이 얘기도 하고 두 사람 이상 얘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도 해봤고 그리고 좀 뭔가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직접 연락해서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거나 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직접 방문을 같은 거 해서 음. 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처럼 어허. 연구치료나 이런 거 네. 이렇게 약간 좀 금연 같은 거 다룰 때 네. 조사님들 다룰 때 눈물을 있고 이제 뭐 연극 같은 거 보여주면서 뭐 어느 쪽에 이렇게 뭐 말을 기울인 그런 쪽에 참여해본 적 그거는 대중상담적이네요. 여러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음. 해봤고 아니면 학교 다닐 때뭐 이렇게 실습하는 것처럼 정신 학교가 어디셨는데 이렇게 아주 그런 걸 하셨어요? 동호회 활동이나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SST 뭐 사회기술 네. 훈련 이런 거 네. 같은 거 이제 저 이제 속해서 백병원이나 이런 데 계시면 그런 데 가서 찾아가서 네, 가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사회기술 좀 어떻게 훈련받고 이런 거 아니면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뭐 표정이나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장 집사님이 심리학과 출신이었어요? 네. 이야, 그래갖고 네. 그런 거는 좀 근데 그때 경험이 많네요. 이렇게 막 채점하는 식으로 뭐 몇 점 이렇게 뭐 척도 막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했었는데 저 사람이 웃었냐 뭐 어떤 뭐 비언어적으로 얼마나 표현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기록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뭐 드리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해봤었는데 어렵더라고 그런 것들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과를 나와서 임상 심리를 따로 할 때만 상담을 하게 돼요. 심리학과를 나와도 임상 심리를 따로 하지 않으면 상담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담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리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뭐 연구를 하기도 하고 기업체에서 뭐 홍보하는 데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 방향은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사람들과 접하면서 하려면 이제 임상 심리를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없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분들 대할 때도 그리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상담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긍정적인 것도 많이 이제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떤 이제 진단을 하는 자꾸 그런 초점이 맞춰지니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비판적이 되는 이렇게 실습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누구 상담해서 이제 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정상인인데도 성격적으로 무슨 유형이 문제가 있는 있다.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좋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심리학 부전공 하면서 이게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목회자의 마인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또 그냥 배움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는 어렵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경 상담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대하는 것부터가 그런 식으로 막 환자 대하듯이 정신병자 대하듯이 혹은 뭔가 인간 이하의 뭔가 어떤 존재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다가가는 것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그게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도 맞고 성경적인 인간관에도 일치하고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상담의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가 상담의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가 상담, 그 다음에 대인 상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제 보게 되는데 자가 상담을 먼저 좀 정리를 해놓고 이제 대인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자가 상담하는 이제 방법은 자가 상담의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뭐 자가 상담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뭐 재정 문제 혹은 뭔가 감정 문제, 행동 문제, 난 왜 그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주제가 형성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절차적으로 주제 선정이 그냥 기본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상황을 상술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상술하라 그러면 자가상담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이 아니라 생각이라면 이런 단계를 잘 따라가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변화하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상술하고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적인 거는 이제 5번째 나오는 8개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그래서 내가 이런 자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겠습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죠. 대개 이제 자가 상담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자가 상담은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길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가 상담 과제를 드릴 거예요. 예전에 과제 자가 상담 과제 한 게 있을 텐데. 네, 자가 상담. 맑은 소리. 예전에 우리 이정선 사모님이 하신 거. 그래서 자기의 문제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뭐라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하시는 우리 박소영 집사님 또 장미 집사님, 김혜진 성도님 다 자가 상담을 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변화하지 않은 구체적 목표를 세우라. 4. 용기를 줄 사람과 기도 후원자를 열거하라. 특별히 뭐 가족들, 내가 이제 이걸 상담하려고 하는데 좀 이거를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작을 좀 체계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용기를 줄 사람 누굴까? 뭐 우리 딸, 아들, 내 이 상담을 통해 뭔가 새롭게 되게 될 바라는 사람, 남편, 혹은 어머니, 아버지, 후원자들, 기도 후원자들.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 누가 있지? 목사님, 또 순장, 구역장, 혹은 뭐 내가 아는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그냥 하다가 덮어버릴 게 아니라 요거를 진행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질문에 이제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8개의 질문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의 이제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근본이면서 이게 아주 가장 또 핵심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단계거든요. 첫 번째, 이건 역동성에서의 이제 나오는 그런 8개 질문이기도 한데, 내 상황은 어떠한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문제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태양, 뜨거운 태양 같은 거예요. 뜨거운 태양에서 그로 인한 결과, 그로 인해 어떤 악순환이 나오는가, 구체적인 악순환의 형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 문제가 날마다 뭐 지각한다. 지각하고 그게 내 어떤 자가 상담의 주제로 선정을 했으면 그 결과, 내가 매일 지각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뭔가? 그러니까 매일 창피합니다. 뭐 매일 서두릅니다. 매일 뭔가를 잊어버립니다. 뭐 그러면서 평판이 안 좋아집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과가 되겠죠. 3번, 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3번, 4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과거엔 어떻게 반응했는가? 현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지금 내 반응은 어떤가? 이게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각을 하는 이유? 그럼 도대체 왜 나는 지각을 할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면 괜히 시간 낭비할 것 같은, 그럼 나는 내가 더 시간을 쓰고 싶다는 어떤 마음, 혹은 먼저 나가서 시간 낭비하면 바보 될 것 같다는
먼저 가는 건 이건 수치스러운 거야. 난 맨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런 어떤 원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낙심이 되지?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낙담하며 두려워하느냐?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이제 자기 스스로 네가 지배하는 게 뭐야? 너가 너 스스로에게 있어서 연결되는 게 뭐야? 근데 이거는 좀 적을 때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크면은 압도돼서 안 보여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산 안에서는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산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아, 이게 산이었구나를 아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가 상담이 가능한 게 있고 또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건 옆에서 찔러줘야 돼요. 옆에서 당신의 문제가 뭡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자가 상담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다고요. 좀 작아서 내가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압도되지 않는 것들은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셔서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은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가 로마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 맞은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물어봤대잖아요. 주여,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난 도망가고 있는데 마주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코바디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어디 가십니까? 주여,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에서 거기서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피하러 가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충격을 먹고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전승에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 성경에 늘 이런 어떤 이 충돌이 있어요. 요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도움을 얻고 나서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올바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상황에 반응해야 하겠는가? 반응해야 하는가? 이제 행동으로 실천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들이받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참아야 되겠는가? 그럼 자기 스스로 들이받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자기가 불을 끄는 거예요. 자가 상담을 통해. 이 가스불이 계속 타올라서 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면 가스불을 끄겠죠. 찌개를 그냥 꾹꾹 누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가스불을 꺼야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불을 끄자. 주여 불을 끄게 해주십시오. 불을 탁 끄면 그럼 이제 마음이 차분해진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불을 못 꺼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걸 꺼주는 거죠. 이걸 끄셔야 된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떡하지 하고 불은 계속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데 그냥 연기는 자욱하고 빨리 가서 그걸 꺼야지. 근데 뭘 꺼야 될지를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그 불을 딱 꺼주는 거예요. 이것만 끄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딱 끌 때 이제 국이나 찌개가 이제 더 이상 끓지 않는 거죠. 연기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주를 믿음과 그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사는 삶의 결과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그 결과가 그 문제의 결과는 무엇인가? 2번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좋은 순환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자녀랑 이제 고민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매일 화를 내다가 엄마가 이제 결정을 냈어요. 전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해 신경 끄겠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당장은 좋지만 이게 이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신경 껐더니 어떻게 됐는가?
신경 껐더니 지금은 마음이 편한데 나중에 이 자녀가 크더니 괴물이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결과는 아주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아닌 좋은 결과, 그런 결과를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가 상담으로 하고 그 자가 상담에서 그게 잘 되면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그 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 했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선 사모님이 한 거예요. 봐도 돼요? 예, 괜찮아요. 네, 예로 이제 했던 것들이니까 대인관계 어려움, 네, 대인관계 어려움이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어려움을 자가상담 주제로 선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해 나갑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영역에서 대인관계를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변화해야겠다는 절실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안 좋은 결과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집에 남의 집에 가는 거, 오래 머물러 이야기하면 교제하는 게 너무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제 이게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갖는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었다. 그 다음에 수치심이 있었다. 그러면 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느냐? 편안하고 싶은 욕구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또 편안함. 두려움은 욕구가 아니니까 두려움은 감정이거든요. 여기 두려움.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아직 배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 하라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편안을 원하니까 이제 대인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 전능자,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로 재어진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워. 구역을 사랑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형제를 사랑해라, 연합해라. 하나님은 무엇을 도우실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피함으로써 얻는 편안이 아니라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것의 특징인 거죠. 세상은 그냥 링 밖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싸우는 게 싫으니까 링 밖으로 나와. 근데 링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나 나갈래? 하고 링에서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몰라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유는 많겠죠. 화가 나서, 두려워서, 혹은 뭐 낙심돼서,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견디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평안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신실한 마음을 날마다 가까이 교제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내한다든지 혹은 그 속에서 화평을 누린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모이게 힘쓰며 사람에게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자. 가져주자. 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이제 나아가는 거죠. 우애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좀 친밀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은혜의 순환, 사람들과의 교제가 많아지고 사람을 세우며 동역하며 확장하며 사랑하는 데 전력을 쏟고 그 다음에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모님? 내가 지금 했나 싶어요. 내가 저럴 때가 있구나 막 그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장례 식장에 그걸 보고 설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해결이 되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것도 관심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꽃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그만큼 좋아하는 반면에 사람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필요를 느끼고 내가 해야 되는 하면서 노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이런 것들 흥미가 없는 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 해야 되는 걸 알고 그게 어찌 보면 부담감이죠. 아는데 안 돼. 내가 또 혼자 놀고 싶은 거 있으니까 그게 부담감. 맞아요. 혼자 놀고 싶은 혼자 놀기의 달인. 네. 그게 좋으니까요. 편안하고 음. 나 혼자 놀아도 심심하지 않고 할 게 많으니까 일단은 그런 그게 이제 이게 밖에 내놔도 또 들어가고 밖에 내놔도 또 들어가고 그 앉는 그 자리에 그게 늘 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례식장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현장을 봤잖아요. 보면서 제가 완전히 현장이 어땠는데요? 뭘 알게 되셨어요? 저는 이게 뭐 형식으로 차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뭐 아까 뭐 챙겨주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인사하고 치례하고 뭐 이런 것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 형식에 맞춰가지고 뭐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너무나 거였군요. 그게 그거 어떤 형식이나 어떤 가야 할 자리 뭐좀뭐 멀든지 가깝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서 형식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참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진짜 이제 예전에 내가 그럴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과거가 아주 오래된 걸로 보이는 좋은 선순환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야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만이 그걸 벗어난 거지.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멀어져야 되니까. 잘하셨고 이렇게 예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이게 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과제. 그래서 이 과제를 다음번에 사례연구법 2014년 1월 4일 주제를 어떻게 정하시냐 하면은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를 하세요. 너무 은밀한 거 하시면은 아주 난처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다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지금은 할 만한 걸 하세요. 할 만한 거. 사소한 거. 뭐 사소한 거? 지각하는 거라든지 늦잠 자는 거, 아니 이게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거.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되는 거 하셔야지. 사실은 내가 이게 아주 엄청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올리지 마세요. 네. 그냥 할 만한 거 하세요. 할 만한 거. 내놔도. 왜냐하면 그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가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해보는 건데 너무 큰 걸 왕건대기를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또 그 결과가 별로 의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가벼운 물건을 드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무거운 거 들여다보면 떨어뜨리면 또 다친다고. 그래서 너무 무거운 주제는 말고 그래서 과제 자가 상담 보고서 를 양식에 맞도록 기록해서 올리기. 자가상담 보고서예요. 양식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요거를 잘 하세요.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상술하고 변화하지 목표를 용기를 줄 사람 기도 혼전을 열거한 다음에 내 상황은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자가상담 주제, 뭐 자가 발전, 내 문제, 가족 문제, 혹은 내 개인 문제, 뭐 이 정도로 문제 상황 이로 인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통해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다. 변화하지 못하는 구체적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원한다. 간단하게 용기를 주는 사람 남편, 아내, 혹은 자녀, 엄마, 아빠, 혹은 목사님 등등
후원자까지 한 다음에 이제 내 상황은 어떠한가 질문과 그 답을 쭉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변화하지 않는 구체적인 목표라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갖게 될 좋은 목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는 자꾸 바뀔 목표 말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 혹은 뭐 똑똑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 말고 변화하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는 좀 신앙적인 목표인 거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 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따르겠다. 이런 목표들. 신앙적인 목표. 변화하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를 신앙적 목표.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용기를 줄 사람과 기도 보는 자들 열반을 나타나요. 네. 생각만 하는, 인지만 하는 거야, 아니면 직접 이야기를 해줄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 누가 있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는 거죠. 문제 상황을 상술하라와 8개 질문에 스스로 답하라 라는 거는 좀 충돌하니까 문제 상황을 상술하라는 거는 뺄게요. 그냥 이렇게 나가도 되겠어요. 주제를 선정하고 변화하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변화하지 않을 구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신앙적인 목표로 그다음에 용기를 줄 사람 기도는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답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 당면한 주제,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가족의 문제, 혹은 신앙적인 문제, 그런 문제의 주제로 그다음에 신앙적인 목표,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후원자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8가지 하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 각 질문별로 당신이 도달한 바를 생각하고 도달한 바를 기록하라. 이거는 이제 답변하라라는 거예요. 바를 기록하라. 질문별로 대답하는 바를 생각하고 대답하는 바를 기록하라. 대답하는 바를 기록하라. 그 다음에 이런 자가 상담의 과정을 주님 뵐 때까지 계속하라. 이거는 이제 선순환을 이루라.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우리 사모님처럼 딱 봤을 때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과제가 숙제니까 과제를 먼저 기억하시도록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고 개인 상담까지 우리 10분간 쉬고 그다음에 대인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죠.